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곁에 누군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또 생각들을 또 마음들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혹시 교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모든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뭐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가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너무 잘 알아주니까 더없이 행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내 생각을 좀 잘 알아주는 사람이 옆에 좀 많이 있으면 목회가 좀 쉬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 형편, 마음, 생각 이것들을 완벽히 이해해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조금 뭐 어색하거나 또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우리 모두가 제한적입니다. 시공간의 제한도 있고 우리의 능력의 제한도 있고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139편 전체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39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그 이유는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1절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들이 이제 불신은 아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1절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1절에 딱 기록을 해놓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시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지금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행동이나 여기에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고 일어서는 우리 행동이라고 하면 생각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제 이성의 작용인데 그 생각도 밝게 하신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죠. 여러분들 옆에 지금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알 수 있지만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 안고 일어섬도 아시지만 생각도 아십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거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여기서 또 살펴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단어는 중요한 이유가 그냥 막연히 아신다가 아니고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알고 거기서 눕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게다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은 정말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말씀인데 그걸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도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한 건데, 야, 내가 오늘 한 말들, 내가 얼마나 많은 거친 말들을 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줬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죠.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말만 쏙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속 살펴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중요하죠.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는 혼낼 것 찾아가지고 네가 실수만 해봐라, 내가 너를 꼭 혼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행동들이 뭔가 잘못되어 갈 때, 아니면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를 뭔가 도와주시려고 보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계실까요? 그 질문에도 답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어디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앞뒤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앞뒤에 있으니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이요, 다 계시니까. 8절에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죠. 다 아시는데 안 계신 곳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왜 계시냐면 내가 가기 때문에 계시는 거거든요. 나와 완전히 동행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5절에서는 안수하시려고.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기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유를,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야단치고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6절 말씀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일 말씀이긴 하지만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17절과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무궁무궁하신 그 능력과 그 생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붙드심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린 17절과 1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너무나 많이 설교도 들었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거 알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안 계신 것도 없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오늘 시편 139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것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갈 때마다 난 저 길 가고 싶은데 왜 내가 이 길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 그대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시간도 성전문을 나갈 때에도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언제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행동이 부쩍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절대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내용도 이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두려울 게 뭐고 불안할 게 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다 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시편 139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이 또 오늘 또 내 마음에 참 부담이 되네. 이렇게 이 부담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니 힘이 되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더 크십니까? 분명히 후자가 더 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부담스러운 마음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거친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하니, 게다가 또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니, 연약한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또한 감사하죠. 다 아시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가야 할 길도 아시고, 필요한 것도 아시고, 다 아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시편 139편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과 오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저는 반드시 어제와 다른 하루를 오늘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욕심인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맡겨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은 연약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을 것대로,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다르지 않게 또 기도하는데 달라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